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바로잡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또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개념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잡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고, 복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는 성공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제목이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뭐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뭐 어려운 일 당하든지 또 꼭 정말 꼭 이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람의 짐승과 다른 모습이에요. 뭐 짐승은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런 거죠. 이 이방인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잘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냥 기도를 강조했는데 이 강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꼭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호흡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다 찔리죠. 그리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는 호흡과 같아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거의 뭐 죽는 것 같은 상황에 가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이 성령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만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더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특징은, 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특징은 중언부언한다 이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냐? 왜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혹시 못 들을까 봐.
에? 못 들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대상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사람들은 나무 앞에서 빌고 신령한 뭐 성황당 앞에서 빌고 바위 앞에서 빌고 이러는데 결국은 다 그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 들으실 것 같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자꾸 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예 이방 종교는 기도가 주문이 되는 겁니다. 주문. 아주 더 정성을 들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 호랑객교 있죠. 남녀 호랑객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남녀 호랑객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만 되면 그냥 남녀호랑객 뭐 아주 그냥 깨구리 우는 소리 같아요. 깨구리깨구리 하고 가만 처음에는 뭐냐 깨구리깨구리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남녀호랑객 계속 그러더라고. 예,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무튼 계속 남녀호랑객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똑같은 말을 이런 식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신께 나름대로 정성을 보이는 거야. 최대한대로 내 편에서 정말 정성을 보이면은 그 정성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에, 그 정성에 신이 감동해갖고 응답해 줄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게. 그래서 주문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 있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하면서 이제 엘리야와 이렇게 대결하게 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어때요? 막 바알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엄청나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과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예?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나 다 동일한 원리예요. 결국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신 앞에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나 자해하는 거나 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신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주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냥 쉽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방과 같은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 이게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말을 당연히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할 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그 정성스러운 행위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게 되면은 막 기도할 때 막 울부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붕괴 같은 때 그러면 뭐 초교파적으로 붕괴 때만큼은 막 울부짖죠. 두 손 크게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쫙쫙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1000번째 기도하다
뭐 일천리를 매일 뭐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뭐 일천리를 내가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한다. 아무튼 1000번째 기도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 특세라고 그래갖고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뭐 사순절 기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뭐 20일 기도.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 가만 보니까 특세를 하거든. 특세를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특세하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한때는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이 목회자들은 하루에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만다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목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목회하는 어떠한 목사가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이제 목회할 때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크게 좀 목회하고 싶은데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기도할 때 엎드리면 무조건 3시간 때우기. 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시간 이상 기도하기. 사실은 한 12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서적에서 책이 하나 출판돼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목사가 책을 펴내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집사가 있는데 하루에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근데 7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야, 7시간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하루 7시간 기도하니까 거의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어떤 목사가 하루에 7시간 직장인이면서 기도하는 그분의 책을 썼을 때 그 책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 봐라! 직장 다니면서도 7시간 기도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몇 시간 기도하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독려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의아해요. 그러면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그럼 잘못됐습니까? 작전 기도가 잘못됐냐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좋지 3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하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처음에 말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울부짖게 인도하시면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1000번째 아니면 10,000번째 드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정말 새벽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3시간, 4시간 기도로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건.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전하는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 없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기도하는 정성스러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울부짖고 새벽에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고 몇 시간 하고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도하면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과 형식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응답받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게 없이 당연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만 아픈 겁니다. 그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이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죠. 우리의 의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참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자기 의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예? 그러니까 그게 내 의로 한다는 건 증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내가 더 금식 기도하고 내가 더 기도 시간을 오래 가졌다고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을 그걸 정죄할 거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예? 그 기도하고 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 기도 응답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갖고 더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고 격려하고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조금 크게 기도 안 하지 않았다고, 나처럼 조금 금식하지 않았다고, 좀 기도 시간 작다고 그 무슨 정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나간 거예요. 내 의로 크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놈 들을 줄 알아서 내가 크게 기도했다 이거야.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하냐니까. 너는 안 들어준단 말이야. 너 기도는. 내가 금식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훌륭하게 결박을 풀어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금식도 안 하냐 이 말이 어려운데. 응? 근데 이거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사야의 금식하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고, 금식하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 줄 알고 금식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흉하게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 다 흉하게 결박이 깨졌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흉하게 결박이 없어요. 이거나 잘 알고 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다 시간 이렇게 했다고 말이지. 그거 아는 사람 중에 정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내 의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내 기도하는 모양과 어떤 정성스러운 그런 양식을 지금 따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기도했던 자기의 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 정죄하고 자랑하다가, 혹시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받죠.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면은요 입이 나온다고, 하나님께 입 나온다고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다가 시험 드냐, 왜 기도 많이 해갖고 남을 정죄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남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남 정죄하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남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정상이지. 오늘 말씀을 쉽게 우리가 흘려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절대로 기도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소리의 크기, 어떤 금식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열심,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그런 열정, 그런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뜻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요. 모든 기도. 그래야 울부짖고 다 좋다면 금식도 좋고 기도 시간 오래 가는 거 다 좋은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 성령 안에서. 주님,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뭐예요? 성령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과 교제하지 못할 때 성령은 친히 내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빌바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오늘같이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기도를 인도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여봐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함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다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랬죠.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탁 내 마음에 깨달음을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너희의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욕심 갖게 되면 욕심 따라 뭐 가지고 싶은 게 많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하도록 하기 원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땅히 빌어야 되는 것을 못 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것을 아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아시고 이것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는데 특별히 어떤 연약함이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게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마땅히 빌 바가 있는데 이걸 못 빈다 이 말,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지금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아는 겁니다. 그 마땅히 빌 바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울부짖지만 마시라고. 무턱대고 그냥 발 선자처럼 나를 학다는 식의 그런 기도, 무턱대고 그냥 금식만 하면 되지, 무턱대고 그냥 시간만 길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30분 하면 30분, 한 15분 하면 할 거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최소한도 뭐 1시간은 기도하려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를 무조건 뭐 오래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미리 아주 그냥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나는 매일 새벽마다 그냥 특별한 감동 없이 천일 동안 새벽 기도하리라 뭐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작정해갖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그 오는 잠을 깨우면서 그 교회 나가는 걸 보면서 하면서 스스로가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 잘 것을 안 자고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천지를 내가 새벽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아주 하나님과 앞에 맞지도 않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게 이방인들의 지금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사실 우리 죄인들의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그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2000년 십자가 피로 죽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은 구주로 알게 하여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구하면 들어준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연히 우리가 응답받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과 교통 없이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울부짖고 그냥 뭐 그냥 금식하고 그냥 시간만 오직 그냥 오래 버티고 앉아갖고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전혀 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세요. 잘 아십시오.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서 꼭 되돌려 들으시고. 자,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께, 이 귀신께 기도를 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특징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뭘 기도하냐? 내용을 감아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죠, 많이. 이거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건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염려하면서 기도할 바는 하지 말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즉 이 땅 것도 굉장히 많이 구하죠. 예? 그거 이방인들의 기도니까 그렇게 구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이거, 당신이 지금 마실 거 갖다 줄 거예요, 지금? 입을 거 갖다 줄 거냐고, 지금?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또,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부터 30절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시청학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요. 아마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 아마 새 한 마리가 날아갔나 봐요. 예? 저 새를 보라. 예? 새가 정말 자기 스스로 저게 먹고 사냐? 하나님이 길러주는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 들풀을 봐라. 저 들풀이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자라는 거냐? 하나님이 입히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랴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새보다 인생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들풀보다 인생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민물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 다할 날까지 하나님이 저렇게 책임져 지켜주시거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록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실 지금 다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이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지금 다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해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응? 우리들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려오잖아요. 겁났다면. 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은 응? 지금 조금 이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고 뭘 염려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 죄에 빠진 이 문제.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의 발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우리가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홍해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갈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리고성이 하나님 땅 조금 꺼지게 하니까 그냥 폭삭해서 그냥 무너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은 그리고 그분이 세상 미물도 다 이렇게 지금 사명이 다한 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도 원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지키신 거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더군다나 그 아래까지 내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놔뒀는데 대세로 삼으시고 이 땅에 놔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건주시죠. 위경에서 당연히 지켜주시죠. 당연히 보호하시죠. 이걸 안다면은 염려하지 않죠.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서 기도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염려하고 오면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당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방목해 놨다가 푸른 초장에다 놔뒀다가 밤이 되면 이제 우리에 이렇게 넣을 때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날 아침에 와서 우리에서 이제 문을 열고 양들을 또 이렇게 내놓기 직전에 살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세히 살펴본지 몰라. 눈곱이 어떻게 생겼냐, 똥이 어떤 똥이요, 색깔이 어떠냐, 오줌이 어떠냐 다 살펴본다고요. 개 키우는 사람은 그 개 당신이 지금 돌보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 돌봐주신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다시 말하면 염려는 되는 게 없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어떤 일 내가 정말 힘들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해서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은 염려해요. 염려해요. 근데 염려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염려될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꼭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니 맡기래도. 아멘. 염려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만 우리들은 그 염려를 맡기란 말이에요. 염려 맡겨라. 염려 맡겨요. 할렐루야. 다 맡기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가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란 말이에요.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맡기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맡기며 기도하면 먼저 감사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죠.
염려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다 알아서 해결할 걸 믿는 믿음이 오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죠.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기도를 막으면 기도를 딱 주님께 맡겨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염려를 맡게 하시고, 내 염려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좀 잘 생명이 되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 뭐하지?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그럼 뭘 기도하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야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니라. 근데 이것도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인 것은 믿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먼저 순서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잘 보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보실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흡족하게 구하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말했죠. 이 땅에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거,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해결돼야 할 일들, 주님이 다 제공해 준다고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다 돌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먼저 그날 구하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내 필요를 치유받으려고? 이 땅에 그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알으면 안 돼요. 먼저 이 삶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시고 어려울 때도 맡기면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너무 좋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 하며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다 보면은 경찰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더운 날 너무 덥다고 으슥한 어디 그냥 숲속 같은데 거기다가 그 경찰차를 탁 대고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금 업무 시간인데. 이거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이 학생들은 공부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소위 말해서 불량배들 아니겠어요?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띵가띵가. 예수 믿는 자들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자예요. 땅의 것.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이 땅의 야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소망이고, 그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소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나름대로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과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허전하고 또 다른 욕심이 와서 또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그거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안 된 사람도 정작이 바쁘고요. 남 정죄하는 마음 결코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은 이러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봉인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자라는 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그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지을 수 어떻게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등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 소망 가지고 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 당연히 이 땅에서 왕따 당하죠. 많은 부분 내 걸 포기하고 사니까, 고난 중에 사니까. 믿음의 서인들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닌 자는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이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자들, 우리들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기도할 때 당연히 들으시고 당연히 응답하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이 주님이 그 아들 가인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왜 안 건져주느냐.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러므로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은 이 땅의 소망과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그 소망과 영광 가운데서 이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딱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질 뜻을 알려줄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 마지막 정말 조심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말이죠. 그냥 기도하고만 무조건 오래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금식하고 말이지. 무조건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나의 어떤 기도하는 모양으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기도드리는 어떤 정성들은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응답할 것처럼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 내 속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령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속에 보면은 정욕으로 구하면 분명 하나님이 들어준다 안다 그러는데 다 자기 욕심 있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뭐 좀 더 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좀 더 벌게 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뭔가 자기 욕심이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그냥 성령께 인도 안 받으면 절대 그런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다 내 욕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받지도 않는 진짜 헛수고임, 쓸데없는 그런 기도. 그냥 그런 기도하면 또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성령과 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는 나라를 맛보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 그래요. 정말 때로는 울부짖기도 기도하는 거고, 또 물론 잠잠히도 기도하는 거고, 성령 인도함 따라 정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철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함 따라 정말 어떨 때는 진짜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진정한 통로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